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 교회당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지만 늘 저희를 자녀와 같이 대우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온전케 만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일꾼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제약 가운데 또 있습니다. 이럴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 또 진리를 사모하는 또 영혼들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또 이웃들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얻는 귀한 영혼들이 또 태어나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교회당에 또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또 우리 형제자매들, 또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또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감찰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또 신앙적인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환경의 또 어려움, 또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사정과 형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비록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 코로나 그 대응 단계가 정부에서 계속 4단계, 수도권하고 서울은 4단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회적 거리두기 또 모이는 인원을 좀 완화한 것 같고요. 또 추석 때 또 가족들이 8명에 한해서 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완화가 되는데 더 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당의 일교구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또 다른 식구들은 가정에서나 또 있는 곳에서 또 말씀 앞에 또 나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말씀을 또 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부터 대전조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 수양회가 채 식기도 전에 또 저희 교회에서 대집회가 또 진행되는 만큼 말씀을 전했던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또 구원을 또 받을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욱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이 성경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 감사할 일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기회를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바로 구원을,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긴장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살아있는 의미를 느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은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기쁘고 또 가장 즐겁고 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또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참 그 말을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때로는 다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볼 때 너무나 속상하고 때로는 울컥하는 또 마음이 생기고 또 눈물이 나죠. 그럴 때 그 실망감에 젖어서 다시는 저렇게 싫어하는데, 저렇게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내가 또 왜 이렇게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서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입을 다물고 싶고 때로는 조용히 지나가고 싶고, 자꾸 이제 복음을 전하면 분란이 생기니까, 다툼이 생기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입을 다물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이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 그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수양회가 끝나고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장 그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리다가 다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알아야 될 것,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그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전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마귀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받아들이고 온 생애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은 살아가는 자체가 어둠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죠.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 이 창조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이끌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거죠.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 그리스도인이 됐다, 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됐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됐다, 또 영생을 얻었다,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여러 가지로 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요. 전에는 죄인에서 지금은 의인으로, 전에는 마귀의 자녀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재판장이 아니라 심판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이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의미라고 얘기했죠. 구원을 받을 때 그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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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로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듭나셨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이제는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야 사람답게 살라고 얘기하죠. 사람답게 살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사람답게 살아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개는 개로서 살아가는 거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건데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인으로 한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선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특별한 생활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그 신앙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1장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죠. 뭘 다 이뤘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는 일을 끝난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혈통으로나 인간의 육정으로나 인간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그 생명을 받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 그 생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생명이에요.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그 타락한 죄의 기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는, 그것은 마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기대하는 것과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 뜻이죠.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십니까? 그 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선한 열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그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선한 생명을 받는 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밀을 추수하기 위해서, 또 벼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그 밀이나 벼에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 사과나무, 사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추수하기 위해서는 사과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감이 먹고 싶습니까? 그럼 감씨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걸 심어 놓고 감 나오기를 기다리고 사과 나오기를 기다리면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도 안 맞고 자연의 법칙으로도 안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한 생명,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 선한 생명을 받아야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너희는 근본적으로 나쁜 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를, 좋은 씨를 받아야 된다.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랬죠. 결국은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들이다, 그 뜻이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다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좋은 씨를 받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마음 속에, 이 타락한 이 마음, 이 추한 마음, 이 마음 속에 그 거룩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생명이 오는 것이죠. 성령은 생명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인격체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오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죄사함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 받았다, 성신 받았다 그러면서 막 펄펄펄 뛰고, 그리고 마치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건 귀신 장난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성령 받았다면서 방언이 터졌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그 죽음의 그 경계,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막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막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몸이 낫대요. 놀라운 체험이죠. 야, 신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의사도 다 포기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것도 하나님은 뭐 도와주신 거겠죠.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성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이 성령은 우리가 죄사함을 믿도록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요, 이제 두 인격이 있어요. 두 인격이. 우리가 이제 이중인격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중인격자. 이거는 나쁜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중인격자 그러면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게 아니죠. 나쁜 의미로 쓰여져요. 왜 그럴까요? 표리부동하다. 저 사람은 속과 곁이 다르다. 근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중의 마음을 가지고 유리할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불리할 때는 또 이렇게 행동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두 이중인격자다. 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인격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받은 그런 타락한 죄의 기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미 내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건 본성이에요.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기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죄의 기질을 갖고 있는 이 마음 속에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임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랑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 그 사랑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있었던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두 인격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기질은 육신을 따라서 옛날 그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선을 행하도록 요구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요구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괜히 꺼름칙하고 속에서 막 소리가 나와요. 너 구원받았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계속 마음의 송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괴롭겠죠. 전에는 갈등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고민거리가 더 생긴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안 됐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내 육체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운다는 겁니다. 죄의 기질은 옛날 그대로 살려고 하고, 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게 이끌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늘 전쟁이에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자체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성경 로마서 7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완전한 신령한 사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을 알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이 성경을 보고 알지만은 사도 바울은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제 기질이 완전히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것이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욕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나의 그 본성적인 타락한 기질, 그것이 함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내 마음에 다른 인격이 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기질은요, 육신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이 육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기질은 육체를 자꾸 자극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도록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습니까? 사람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본성적으로 옛날 그대로 이제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편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싫어하는 그 죄를 따라 살아가는 나, 이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것을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데 또 다른 법을 깨달은 거예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이 죄는 육신의 기질은 죄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다투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싫으니까 에이 괜히 구원받았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인격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그냥 본성을 따라 살아갔던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 삶의 결과는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마음의 평안과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좀 편하려고 그냥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거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멸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생활이에요. 의미 있는 생활이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이에요. 영, 제로.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늘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반대편에서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과 타협해서 될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8절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육신은 성령으로 굴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의 욕구를 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육체의 욕구를 성령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틈만 나면 죄를 따라서 살고 싶고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그리고 전에 살아갔던 그런 생활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도록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신앙이 어릴 때는 성령의 이끄심이 상당히 미약해요. 육신은
세력이 육신의 세력이 80% 90%라면 성령의 세력은 10% 뭐 5% 굉장히 미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같이 이렇게 발동이 되면 성령은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점점 성령에 이끌어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변화된 사람을 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숙됐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활,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라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전히 너희는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성장에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역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1년 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지 10년 된 사람보다도 더 성숙할 수 있어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반드시 죽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볼 때 죽은 생활인 거거든요. 그 영혼이 멸망해서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무의미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게 죽은 생활이지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요구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점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를 만난 사람, 옛날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 오래간만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면 다 놀래요. 너 어떻게 이렇게 됐어? 너 전에 그랬던 사람 아니잖아.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말이 바뀐 거예요. 말투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바뀐 거예요. 신기하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습니까? 누가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 그 사랑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죠.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부모가 때로는 자식 때문에 기뻐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기뻐합니까? 자식이 참 순종하고 올바로 살아가고 그리고 참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잖아요. 야, 누구 집 자식인데 저렇게 반듯하게 잘 살아갈까? 그게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자, 누구 집 자식이니까 저렇게 참 잘 살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부모는 마음이 어때요? 너무 뿌듯하죠? 너무 기쁘죠?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저놈의 자식은 도대체 누구 집안 자식이야? 그렇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으면 누가 부끄러워집니까? 바로 부모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근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계속 요구를 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는 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선신서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갈라디아 성도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서신서는 그 교회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죠.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는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육체가 그걸 갖다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동안은 율법이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법이잖아요. 법을 어길 때는 율법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법을 어기게 되면 경찰이 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율법의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은 길을 다녀도요, 경찰을 봐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죄가 있으면 괜히 경찰 보면 무서워. 이런 것 같던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 율법이 우리를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그것이 합당하고 올바른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늘 체크를 해야 되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사랑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거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올바른 법이 아니죠.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바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뭔가 이제 씨가 심겨졌으면 자라야죠. 자라고 또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심성 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을 심어주셨어요. 완전한 사랑의 인격체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심기만 하고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네. 내 안에서 그것이 자라요. 풍성하게 열매가 맺을 때까지 자랍니다. 그걸 방해하는 것은 기존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담 안에서 받은 타락한 못된 심성, 죄의 기질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벼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나무, 유실과를 심는다든지 그러면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잘 자랍니까? 잘 자라요? 아니에요. 웬 샤프는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 어제 뽑아줬는데 오늘 가면 또 자랐어. 매일매일 뽑아줘야 돼요. 때로는 그 잡초 제거제 있잖아요. 그걸 뿌려줍니다. 그리고 또 벌레는 또 왜 이렇게 생기는지 벌레를 또 잡아줘야 되고, 또 이 유실과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먹는 거는 이 병이 또 잘 생겨요. 병. 그래서 그거를 뭐 병충해 약도 뿌리고 해충약도 뿌리고, 때로는 어때요?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또 비료 잘 자라게. 그래서 키워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자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마귀는요, 육신을 이렇게 통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도록 요구를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이 존재가 바로 육체인 거예요. 육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근데 우리는 야곱야곱 육체의 그 욕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정상이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죠.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점점 바뀝니다.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활동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활동하고 역사합니다. 또 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비결,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그런 욕구가 있다든지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을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맞죠? 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랬어요. 예. 우리 안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 진리의 영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죠.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을 나타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또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어두울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등불을 딱 밝히면 길이 보입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것이 위험한 길이고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고 그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무리 보여줘도 우리가 믿음이 작동이 안 되면, 믿음으로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길을 제시해도 안 갑니다.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그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곳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가고.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항상 그 구름 기둥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불 기둥이 저녁에는 불 기둥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 것은 훗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민수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5절 민수기 9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여호와의 명을 좇아. 여호와의 명을 좇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좋은 방법대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르면 묻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이 구름 기둥이 1년이고 계속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우 지겨워, 빨리 이것을 떠났으면 좋겠다, 움직였으면 좋겠다 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 가서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있기가 너무 좋은 거야. 오랫동안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이렇게 하루 머물다가 아침에 움직이면요, 내가 좋아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싫어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돼요. 내가 싫을 때도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제일 끝에는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길 행하는 길에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친히 보았더라 그랬어요. 항상 거기에 이제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과 분리가 돼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들짐승이 와서 그 해하고 아말렉 군사들이 뒤쫓아와서 또 잡아가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와 같이 대우를 해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은 때로는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그 험난한 길을 갈 때도 있고 그 강을 건널 때도 있는 거예요. 왜요? 쉴만한 물가,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험난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어둠의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지 끝은 아닌 겁니다. 그럴 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인도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리고 에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게 더 좋아, 그게 더 안전해, 그리고 그 길로 간다면,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 놓고 그래 너 갈 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 생각을 고쳐주고 마음을 고쳐주고 생활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때려서라도. 자식이 옳지 못한 일을 하면 그래 너 잘해봐라 하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된다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돌이키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징계가 있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든
생활에 어떤 고통이 있든 여러 가지 모습의 징계로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그냥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기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 내게 징계를 내리냐고 반발하고 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기쁘게 여겨야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5절 신명기 8장 5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에게 징계하는 그 부모처럼 징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그걸 거역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잘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 육신의 욕구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징계가 있어요. 마음의 평강을 뺏어간다든지 마음의 평안을 뺏어간다든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체적인 어떤 제약이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생 자체는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올바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육체와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죄의 기질과의 싸움, 못된 심성과의 싸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구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 이거는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걸 제어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나니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저절로 잘 됩니까? 반드시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심적인 고통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하지 말자. 신앙생활이 기쁨의 생활이고 즐거움의 생활이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까?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싸움 속에서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힘들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냐고. 이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 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이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법 가운데 죄와의 싸움이 있고 육체와의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것들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절제하고 이겨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내가 그 율법적으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는 아닌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묻고 율법을 지켜야 되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느꼈는데 뭐 죄를 느끼냐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제어하지 마. 그거를 제어하고 그걸 억지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야 라고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다르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와주신, 오신 그 사랑의 성품, 사랑의 마음,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걸 멀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아셔요. 그 도와주셔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셔요. 우리에게 계속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힘이 있다고 그랬죠. 능력이 있어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내 의지와 내 마음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계속 이렇게 합니까? 들은 말씀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고 왜요? 몰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기질은요 안 죽어요. 안 죽어. 틈만 나면은 자랍니다. 이 들의 자풀이 틈만 나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비료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이 안 가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천하장사도 한 달 굶으면요 아무 힘도 못 써요. 천하장사 있잖아요. 열흘 굶고 한 달 굶고 그리고 싸우라고 해봐요 못 이깁니다. 그냥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가 깎인 이후에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아무 능력도 발하지 못해요. 성령도 반드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라고.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검과 같아요. 검. 육신을 하고 싸워서 이기는 검. 검이 없으면 공격받죠. 공격받아요 그냥.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소멸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요것만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근심한 거예요. 근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한 겁니다. 자, 여기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죄를 지을 때 성령은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또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갈 때 이 안에 계시는 성령 근심하시고 때로는 질투하셔요. 질투. 그래서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질투는 세속적인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이 세상적이고 인간의 그 천박하고 타락한 인간의 심성에 나오는 그런 질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질투의 감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근거로 한 질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질투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반대로, 사랑을 거절하고 반대로 살아가면 성령은 근심하셔요. 우리 집에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 손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방을 제공하고 방에 계시게 만들고 들여다 보지도 않고 뭐 아무 대접도 안 하면은요, 손님이 섭섭하죠. 손님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진짜 놀랍게도 성령이 와 계셔요. 그 성령을 우리는 대우해 주셔야 되잖아. 늘 찾아보고 문 안 드리고 그리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모셔오기만 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또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려. 소멸한다는 게 뭐냐면, 이 촛불 있잖아요. 촛불을 불 켰는데 막 바람이 불면 막 간당간당 막 사그러집니다. 꺼질 듯 말 듯 그냥 조그매지잖아요. 그게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활동을 제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능력을 그 약화시키지 마라, 이제 그런 뜻이죠. 우리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성령의 활동을 제한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성령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얻어지는 영광과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떨 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라는 거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하죠. 구원을 얻을 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 삶에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입술 따로 몸 따로, 입술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다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동이 안 나타나, 이거는 거짓된 믿음인 거예요. 입술에 발린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도 믿음, 끝도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하고요. 본문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땐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확실히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 그 비결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귀한 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과 또 방법을 더욱더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끝에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마 하고 약속하신 것,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대전주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